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9장에서부터 이제 보듯이 물론 전장에서도 이 정략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그런 치국의 또 이방 나라들과의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략 결혼을 솔로몬은 하게 됩니다. 또 9장에 보시면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이 항구에서 함대를 만들고 히람의 해상 무역을 돕고 이익을 창출하죠. 또 10장 말미에 가보면 이제 애굽에서 말병거, 이 말을 수입합니다. 해상과 육상, 이 모든 것에 이제 전투력을 구축을 해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려는 솔로몬의 수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1절, 2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육체적, 성적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정략 결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 결혼 자체가 정략 결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호색가죠. 이것을 잘 간파한 이 번역본,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이 솔로몬 왕은 정략 결혼을 넘어서 이런 난잡한 이 성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한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구한 솔로몬은 이제는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자세,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무디어졌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이 지혜가 축복이 이 솔로몬에게는 저주가 되죠. 7절을 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이죠. 근데 버젓이 그 앞에 이방 산당, 우리로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교회죠. 그들의 이 산당을 짓기까지 합니다.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밀곰, 할 것 없이 이방 신들의 이 산당을 마구 지어대죠. 심지어 이방 신들은 이 제사가 인신 제사예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는 이제 말년이 돼가다 보니까 이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또 이런 것 자체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이방 사람, 에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히죠.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과처럼 하나님의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의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솔로몬 왕에게 또 하나님은 인생의 또 사람의 막대기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감흥이 없어요. 최고의 절정을 저는 40절이라고 보는데요.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또 충복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이 직접 등용한 이 재능이 있는 건축가, 건축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특별히 요셉 지파의 부역에 있어서 총책임을 맡긴 사람, 자신이 등용한 사람이죠.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물론 이 배신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싶은, 또 솔로몬의 그 죄악을 뉘우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이 솔로몬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아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인생과 사람의 막대기 채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측근에 자기가 등용한 이 사람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요지는, 물론 모든 인생의 이 어려움과 이 환난들이 우리에 대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여쭙고, 또 우리의 죄성, 연약성에 대해서 선줄로 알고, 또 그런 교만에 있는, 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항상 다그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든, 지금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그런 내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외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고, 은사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은사건, 방언의 은사건, 통변의 은사건, 예언의 은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은혜 주실 만한 것이 있어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솔로몬의 이 타락은 갑작스러운 타락이 아니에요.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고, 지금 말년에, 노년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평생토록 이러한 타락의 환경 속에서 솔로몬은 타락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지, 내가 더욱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말씀으로 또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위한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여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에 대한 그런 기간이 있다 해도 다윗처럼 더욱 겸손하고, 심지어 침상을 띄울 만큼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곧게 서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다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겸손으로, 또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